자, 오늘 메시지 영안입니다. 영안.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인데 오늘 말씀은 샤론이 한번 읽어줄까? Now, when the sons of the prophets who were at Jericho saw him opposite them, they said, "The spirit of Elijah rests on Elisha." And they came to him, they came to meet him and bowed to the ground before him. And they said to him, "Behold, now there are with your servants 50 strong men. Please let them go and seek your master. It may be that the spirit of the Lord has caught him up and cast him upon some mountain or into some valley." And he said, "You shall not send." But when they urged him till he was ashamed, he said, "Send." They sent therefore 50 men, and for 3 days they sought him, but did not find him. And they came back to him while he was staying at Jericho, and he said to them, "Did I not say to you, do not go?" Now the men of the city said to Elisha, "Behold, the situation of this city is pleasant, as my lord sees, but the water is bad, and the land is unfruitful." He said, "Bring me a new bowl and put salt in it." So they brought it to him. Then he went to the spring of water and threw salt in it and said, "Thus says the Lord, I have healed this water. From now on, neither death nor miscarriage shall come from it." So the water has been healed to this day, according to the word that Elisha spoke. He went up from there to Bethel, and while he was going up on the way, some small boys came out of the city and jeered at him, saying, "Go up, you bald head, go up, you bald head." And he turned around, and when he saw them, he cursed them in the name of the Lord. And 2 she-bears came out of the woods and tore 42 of the boys. From there he went on to Mount Carmel, and from there he returned to Samaria.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메시지는 영안, 영적인 눈.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겠죠. 그 얼마 전에 그 아틀란타에서 어떤 살인 사건 났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여자가 트렁크에서 어, 거의 백골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보니까 무슨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하는 뭐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교회 목사님의 자식 3명하고 거기다 연결된 사람 해가지고 한 5명이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죠. 그때 이제 거기에서 제일 큰 형점 되는 그런 애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서 막 간증하고 했었던 그런 이야기, 그런 게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정말 귀신을 많이 봤다 그래요. 뭐 귀신을 보고 뭐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자기는 지금 뭐 그런 거다 막 이겼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그런 영상이 나오던데 우리는 흔히 이제 영적인 눈이라고 하면 뭔가 영적이고 스피리추얼한 것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는 거. 왜냐면 말 그대로 아이니까. 예?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안, 이거는 단지 무엇을 어떻게 보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근데 이 스피리추얼 아이는요. 말하자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영안이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영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우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3가지의 스토리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 3개의 스토리는 각각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줍니다. 이 믿음의 문을 열어줘요. 이 믿음의 눈을 열어줘서 이 3가지 사건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를 해준다. 여러분 그 사실을 머릿속에 놓고 오늘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제 엘리야의 제자들, 그다음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이제 엘리사의 제자들이 됐죠. 그 제자들이 이제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가는 그런 이제 사건을 처음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되게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도 뭐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할 때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성경에 나온 인물 엄청 많은데 왜 다윗이라고도 안 하고 괜히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의 말라기에 보면요,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기록해요. 다시 올 거. 다시 와서 할 거다. 왜냐면은 이 엘리야는요, 그냥 어떤 하나의 선지자였던 차원이 아니라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한 일이. 그 엘리야가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멜살에서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싸웠죠. 응? 그러고 싸우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발견해 제자들을 또 발굴하고 엘리사를 부르고 또 뭐 여리고나 이런 베델 이런 곳에 선지자 학교를 두고 이제 후대들을 키워내고 제자들을 키워냈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엘리야가 승천하잖아요. 여러분 승천한다는 말 뭔지 알죠?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구약에서 이 엘리야의 그 승천 사건은요, 신약에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오실 일을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엘리야의 그 몸을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지 엘리사 말을 안 들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돼요. 이 제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오늘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50명 있는 그 사람들의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나도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말은 뭐예요? 엘리사나 제자들이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갈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 눈 보는 앞에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회오리 바람이 와서 그 육체를 싹 데리고 하늘로 날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분명히 말씀이 왔고 말씀 그대로 자기들 눈 보는 앞에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렇게 승천하는 그 사건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요. 엘리사와 제자들이 그 사실 다 들었지만 그것을 알고 있던 것과 그걸 믿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제자들이 끝까지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제서야 아, 그렇구나 하고 그 중에서도 120명만 마가다락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15절에 오늘 처음 딱 봤을 때 이 제자들이 벌써 엘리사에게 절을 했단 말이에요. 절을 했다는 말은 엘리사가 이미 엘리야의 후계자로 또 겉옷을 가지고 딱 넘어왔단 말이에요. 겉옷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이제 어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엘리야의 능력이 임했던 걸 보고 영적인 지도자를 인정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절을 했다는 거는. 그런데 그런 절을 했고 엘리사가 그런 영적인 지도자 후계자가 됐은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 말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왜냐면 어쨌거나 엘리사도 그러면 가지 말라고 끝까지 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제자들은요.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걸 안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당연히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게 하실 수도 있어. 그러나 분명히 회오리 바람 타고 갔으면 그 육체라는 건 어딘가 떨어질 거 아니냐. 당연히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그런 스승의 시체를 내가 찾아와서 제대로 장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일이죠. 그게 뭐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본문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당연히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고 엘리사는 그걸 믿었는데 이 제자들은 끝까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결국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사흘 동안을 찾아다니다가 사흘이 지난 후에 발견하게 돼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걸 깨닫는 거라고 똑같은 거죠. 핵심은 뭐냐? 진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 사람들 중에서도 의인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막 던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가만히 가장 옆에 있었던 베드로 그 제자들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던 건데 진짜 능력과 진짜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인데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그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그냥 이렇지만 우리 인생은 언제 다시 시작이 됐느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나는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 떠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믿을 때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세요. 믿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한계가 있는데,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고, 서밋의 자리에 세우실 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알고 보면, 우리들은 믿음으로는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뛰어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된 영안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 상식적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보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영안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안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귀신 보는 게 영화는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러면 너 그거 영적 문제 이런 거 분별해주고 이런 게 영안이 아니고 진짜 영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 영안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한계와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소금 언약이 나왔습니다.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 이 장소는 여리고에서 생긴 일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어딘 줄 아시죠? 가봤습니까? 가보진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도시가 여리고였죠. 그래서 7번 돌아가지고 거기 무너져 버린 그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까운 곳. 그리고 거기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이 이야기가 쑥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여기다 왜 적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이제 엘리사가 시작을 할 때 바로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소금원은. 이게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5절부터 읽었는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자, 어, 한국말로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영어로 보세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그 엘리야가 그 회오리바람 타고 탁 올라갈 때 그 외투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외투를 엘리사가 받았죠. 그 외투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제사장들도 에봇이라는 옷을 입어요. 그 옷을 입을 때 대제사장인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그런 거죠.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건너오는데 우리말 성경과 영어로 봤을 때는 이런 말이 이렇게 되죠. 그 옷으로 그 요단강을 쳐서 왜냐면
엘리야가 거기를 건너갈 때 그런 식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똑같이 건너올 때 다시 그 옷으로 쳐서 요단강을 갈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렇게 된 거예요. 쳤는데 물이 안 갈라지는 거예요. 원래 갈라져야지. 외투의 능력이 있다면. 외투에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외투로 쳤을 때 나의 권위와 위치와 나의 자리가 능력이 있다면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데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다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치니까 그때 갈라져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겉옷에 하나님의 권위와 그 선지자된 그것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러나 겉옷의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권위가 원래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결국 엘리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어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건지, 엘리사가 엘리야 후계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싸우는 게 아니죠. 첫 번째 사건으로 갔더니 여기 여리고성에 물이 안 좋아가지고 이 물 때문에 이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돼요. 우리 사람이나 모든 식물이나 온 우주가 물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들어가지 우리 육신도 물이 없어지면은 죽잖아요. 그냥 밥은 안 먹어도 살아도 물이 없어지면 더 빨리 죽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리고성에 물을 고친 사건은 뭐냐면, 엘리사와 그 선지자 무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물을 먹긴 먹어요. 근데 그 물이 나빠요. 나쁜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갖다가 부었단 말이에요. 소금 언약 얘기해 주셨죠. 그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습니다. 바닷물 안 썩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어,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썩거나 변형되는 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나빠지니까 사람들의 생명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생명이 나질 못하고 그 동물들이 새끼를 나지 못하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없어져 버린 거죠. 거기에 소금을 친 거죠. 소금을 쳐서 고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도 그 항상 그 떡을 가지러 올 때 무교병 하잖아요. 무교병. 그 무교병이라는 게 누룩이 없는 떡. 왜냐면 누룩이 있으면 쉬어요. 곰팡이가 쓸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 누룩 없는 그 빵에다가 절대로 그 무교병에는 누룩을 넣지 않아야 되지만 거기다가 소금은 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왜요? 소금을 넣어서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전에 있는 떡도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상징들이 사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어야 된다는 거죠.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것을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 그 사건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고쳐지는 거예요. 21절에 그 내 물을 고쳤다 그랬잖아요. 이 고쳤다는 말의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라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 들어봤죠? 라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그냥 단지 치료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생산의 능력을 회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물이 안 좋아서 나는 예수 믿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 생명이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물이 고쳐지고 나니까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소금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나 또 어떤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하냐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 저희 것이며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마자 그 다음으로 바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어, 안젤리카가 한번 이 13절부터 16절 한번 읽어줘 볼까? You are the 잘 salt of the earth. 들어보세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salt has lost its taste, how shall its saltiness be restored?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under the people's feet.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Nor do people light a lamp and put it under a basket, but on a stand, and it gives light to all in the house.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so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ive glory to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메시지 지금 이 말씀의 포커스가 너 소금이다 너 빛이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걸 것 같으세요? 이 포커스를 잘 보면요 너희가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면 버려진다. 너희가 빛인데 너희가 빛을 제대로 두지 않고 이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밑에다 내려놔 버리면은 밝게 만들 수 없다. 핵심은 뭐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소금이고 빛인데 그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소금이 소금통 안에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랍니까? 음식에 뿌려져서 짜게 만들어야 소금인 거지. 빛이 혼자 비치면 뭐래요? 다른 어둠을 비춰야 비친 것이지.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의 그 물을 고치는 이 사건, 소금으로 고치는 사건, 우리가 이 소금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소금 언약이잖아요. 소금으로 내가 소금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게 되면요. 바로 나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그게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을 위해 살라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뭡니까? 나의 인생의 본질과 미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진짜 영안이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얼마큼 성공하는 데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는 건 한때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를 영원히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되고, 운동선수도 때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되고, 직장을 다녀도 때가 되면 다 은퇴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살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그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은 볼 수 없지만, 세상은 우리가 세상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영안이라는 거죠. 세 번째 스토리. 대머리 사건. 대머리 사건. 이 대머리 사건은요, 여러분, 베델로 가는 길에서 일어나요. 베델로 가는 사건. 길에서. 자,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 우리가 그, 열왕기상 13장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그 나라를 갈라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 그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면 갔다가 다시 안 돌아오고 다시 합치자 이런 말 들을까 봐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우상 섬기는 단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우상 섬기는 그런 거 만들어요. 그게 베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경고하러 어떤 젊은 선지자가 갔다가 늙은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죽는 사건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베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델로 가는 그 길에 지금 작은 아이들이 왔대요. 근데 이 작은 아이들이 또 어떤 애들이냐. 이제 그 작은 애들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특별히 나이를 좀 특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아주 어린 유아에서부터 한 30살 결혼하지 않은 그런 총각까지도 이 지칭을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레인지로 보면 굉장히 크죠. 이게 10대 청소년인지 20대 청소년인지 이건 잘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거는 결혼한 사람한테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특별히 여기에 작은 사람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어린 애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아무리 넓게 잡아도 한 10대 미만의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거를 그냥 단지 어린애들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아이 썼다 그래서 이걸 어린애들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어린애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냐. 어린애들이 그 좀 놀렸다고 뭐 어떻게 응?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러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이게 바로 육신의 눈인 거예요. 그런 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애들이 어리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슷한 류의 일은요, 예수님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여러분 아시는데,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해요.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원수다. 너의 원수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네 원수라고 미워하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여기에 어린 나이에다 꽂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알아봐야 하는 게 뭐예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 가르치면서 율법하면서 자라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무너진 곳이에요. 그 율법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쉐마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무리 어려도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어려도 율법에 대한 철저한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딴 건 몰라도 율법에 순종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들과 그 랍비들한테 순종하는 거는 철저하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와서 지금 선지자로, 지명을 받고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한테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놀린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애들이 어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당연히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근간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부터 먼저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율법에 대한 자세, 이 선지자에 대한 자세가 곧 하나님에 대한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린애들이 선지자를 놀렸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게 어린애들이라 그래서 이걸 봐주게 되면 그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많은 곳들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끝까지 섬기기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민족들 있잖아요. 그런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가서 돌 하나도 남김없이 어린아이들부터 짐승까지도 싹 죽이라 그래요. 왜 죽이라고 합니까? 애들이 불쌍하지 않아서 애들이 무슨 죄야라고 그게 아니라 우상에게 속해 있고 우상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는 모든 것이 있으면 하나도 남김없이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덩어리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작은 암덩어리 하나 내 안에 있으면 그걸로 내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제대로 되지 않은 그거는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들이면 안 되고 타협하면 안 되는데 바로 이것이 무너진 현장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선지자를 놀리는 사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느라고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저주해버리니까 바로 암곰이 나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요? 그런 것들 하나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태도, 내가 조금 뭐 이건 어린애니까 괜찮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영안이 있어서 이 시대를 보는 그 눈은 세상적인 눈으로 이거다 저거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보는 눈이 진짜 영안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우리들의 영안은 사실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눈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진짜 우리들의 영안일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꼭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죠. 내가 진짜 나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냐, 또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들. 첫 번째는요, 영안은 믿음의 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깊이 묵상하시기 바래요. 그냥 우리가 이제 영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적 문제 이런 것도 생각이 나죠. 영적 문제라는 것도 우리가 영적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래요. 이거는 육신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생각하며 시달리는 것들이 영적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안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깊은 뜻이 있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런 것들에 속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영안이 아니라 사실은 어, 말씀을 굳게 믿으면 우리는 절대 속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영안이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그리고 내 눈에는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 마음은 바로 어떻게 돼요? 그 문제 해결이 뭐예요? 그 건강이 회복되는 게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도 내가 규정을 하니까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다 해결이 됐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이유가 있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이유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영적 문제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분별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하는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좀 더 심하게 말해서 말씀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딱 그냥 완전히 믿어버리고 그냥 어떤 상황이어도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신다.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안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분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핵심은 뭐냐? 믿음으로 어떤 문제도 문제로 삼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찾기만 하면 그 응답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찾는 것이 결국 질문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고요. 그 기도의 응답이 결국 말씀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얘기한 것과 계속 통하잖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영안 떠지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더 영적이고 어떤 사람이 안 영적이고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신자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영적인 눈이다. 여러분이 꼭 깊이 묵상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귀신 보는 게 영안 아니에요. 귀신 본 사람이 결국 사람 죽이잖아.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귀신 보고 막 영적인 막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보고 막 성령 보고 막 그랬대.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응? 그런 게 영안이 아니고 그런 거는 미친 겁니다. 두 번째 좀 깊이 묵상했으면 하는 거 뭐냐면 내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여정. 자, 사람들이 어디를 가거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계획을 하죠. 응? 그래서 지금 뭘 할까, 어떤 걸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뭘 도전해볼까 막 생각할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결국 세계복음화를 위해 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회복이고 치유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대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들어가면요.
여리고성에 물이 고쳐진 것처럼 그들의 물이 고쳐져 버리고 그러면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요. 말씀이 고쳐지고 제대로 된 게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복음 들어가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 25절이죠. 25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From there, 베델로 갔다가 그 베델에서부터 그들은 어디로 가요? 마운트 갈멜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자, 엘리사가 다시 돌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엘리야가 돌아갔던 길이에요.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가 바로 그 북이스라엘로 분리되고 나서 수도로 삼았던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가기로 하고 그 결국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종교 생활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종교 생활. 그 바꿔버린 그 현장.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아합 같은 왕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아합 같은 왕이 돼버리니까 그 뭐 바알과 아세라 믿는 그런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은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운 곳이 바로 갈멜산이잖아요. 그곳을 왜 돌아갔어야 되겠습니까? 왜 그곳을 거쳐서 돌아가겠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엘리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거기에요.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너진 그곳을 다시 돌아서 거기까지 가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무너졌던 사람들에게 원래 인간의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하는 그곳까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음,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인생을 살겠죠. 그런 모든 인생들 현장에서 진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는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여정이다. 이 방향을 여러분들이 자꾸 결정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또 모든 나의 삶의 어떤 믿음과 신뢰하는 것들에 대한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승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